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섬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마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NBA 농구 경기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텐데 저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는 또한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즉 제사장인 아론이 높다고 하여도 아브라함보다는 아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높다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손에서 그 대적을 붙이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해주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복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레위는 이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어떤 의미로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그 어떤 레위의 제사장들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요?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살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의의 왕, 평화의 왕이란 표현은 본래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 멜기세덱이 신약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모형과 예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이후에 태어나게 될 레위나 아론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레위도 아론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레위보다 아론보다 영적으로 더 큰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레위 출신의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아론의 후손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의와 평화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그에게 복을 받았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며 30대 청년인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명쾌한 논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되는 멜기세덱을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되시는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수님을 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섬긴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성초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